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운 시대일수록, 위기의 시대일수록 우리는 무엇인가를 붙잡고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다른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돈을 믿고 권세를 믿고 인맥을 믿고 지식을 믿고 세상의 힘을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내로,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대한 소망으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베스트셀러인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7장에 보면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그리고 최선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건강한 자아상을 확립해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아상이란 자기를 그린 자기 그림의 모습이 어떤가 하는 자기 시각적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책에서는 자아상은 우리의 행동을 통제하는 무의식 속의 관리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령 차에 보면 자동 속도 조절 장치가 있습니다. 미국의 고속도로에서는 이 장치를 이용하면 굉장히 편하죠. 미국은 땅이 넓고 대륙이기 때문에 아주 곧바른 길이 어떤 데는 10km, 어떤 데는 15km 이렇게 곧은 길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100km로 자동주행을 설정했고 그것을 놓게 되면 차가 스스로 가게 되는 것이죠. 인생길에서 자아상은 우리가 속도를 덜 내면 더 내게 하고 더 내면 덜 내게 하는 기능을 가르쳐 줍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보고 내가 아는 나가 있습니다. 타인이 보고 타인이 아는 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아시는 내가 있습니다. 나에 대한 가장 정확한 개념은 내가 보는 나도 아니고 타인이 보는 나도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는 나일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 세계 속에 살면서 내가 보는 나에 매여 있습니다. 남이 보는 나에게 매여 있습니다. 내가 나를 볼 때, 또 남이 나를 볼 때 인간적인 기준에서 나를 보게 되며 나에 대해서 우리는 자신감을 잃고 왜곡된 자아상으로 힘들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다 보면 자기 스스로 겪는 상처, 타인으로 받은 상처, 삶으로 받은 상처로 왜곡된 자아상을 갖기가 쉽습니다. 나를 제대로 발견하고 나를 제대로 알 때에 나는 성공적인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는 사도 베드로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기록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로마의 네로 황제 당시에 소아시아 교회에 있는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의 존재성과 그들의 인생의 삶의 목적과 그리고 그들이 믿음으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심의 상을 베풀어 주신 믿음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명쾌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서신서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졌던 기독교인들은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는 가장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고 사자굴에 던지고 그리고 화형시키는 믿음의 박해를 했던 황제였습니다. 로마의 화재 사건을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고 모함하면서 그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기독교인들을 탄압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삶의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주거지를 잃었습니다. 어디를 가든 그들을 환영하고 그들을 축복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들을 비난합니다. 그들을 조롱합니다. 그들을 멸시합니다. 심지어 그들에게 돌팔매질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한번 봅시다. 한때는 이 대한민국이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만 해도 동네 어른들이 교회 가라, 교회 가면 착하게 된다, 교회 가라, 교회 가면 좋은 일 있다, 교회 가면 착한 사람이 된다, 이렇게 주변에서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는 것을 그렇게 사람들이 좋게 보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민족 복음화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6만여 교회에 1000만 성도가 되는 엄청난 복음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둘러보면 이제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교회의 소모임을 금지하고 교회에서 식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리고 교회의 대예배도 규정을 내리고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일일이 이름을 써야 되고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열을 체크해야 되고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1m 이상 떨어져 앉아야 되고 반드시 마스크를 쓰고 찬양해야 되고 많은 규제가 따릅니다. 심지어는 언론에서든지 인터넷에서든지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비방하면서 말은 잘하는데 행동이 그렇지 못하는 이중적인 사람들이라고 공격합니다. 빛과 소금과 능력의 삶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소수자가 되어서 오히려 신앙을 가진 이들의 존재감과 그 자존감과 영적인 담대함을 잃어버릴 영적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던 소아시아 교회의 교인들을 향하여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런 핍박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십시다. 2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서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을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입니다. 하나님이 왕같이 세운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나라에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더 이상 세상에서 거지 같은 인생을 살지 말고 왕 같은 인생을 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지가 뭡니까? 거지는 남에게 빌어서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어른들이 함부로 했던 욕이 빌어먹을 놈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욕은 굉장히 무서운 욕입니다. 평생 동안 남에게 빌붙어서 구걸하면서 빌어서 먹고 사는 불쌍한 거지 같은 인생을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후손이 그런 인생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를 택하신 족속, 왕,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이렇게 말합니다. 왕 같은 인생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왕이라는 것도 한번 정확하게 이해하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조선시대의 왕이 태조 이성계로부터 마지막 조선의 왕인 순종까지 총 27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연산군과 광해군은 반정으로 왕위에서 쫓겨나 군으로 광등되었으므로 진정한 의미로 왕으로 일생을 마친 사람은 25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 왕 같은 인생이 굉장히 누리고 마음대로 하고 뭐든지 소유하고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무소불위한 권세를 가진 사람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을 조선시대에는 만기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뭐라고 불렀다고요? 만기인. 만 가지 일을 하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만 가지 일을 한다. 왕이 처리하는 직무가 만 가지나 될 정도로 많다고 하여 만기라 불렀습니다. 여러분, 왕의 하루 일과를 한번 살펴봤어요. 제가 아침 5시에 기상을 합니다. 우리 아침 5시는 뭐 하는 시간이죠? 새벽 기도하는 시간. 아침 5시에 기상해서 기상 직후에 주간사발을 먹습니다. 간단한 빈속을 달래요. 그리고 세면을 하고, 그리고 오전 6시에 6분간 이상의 관리들과 정식 조회를 합니다. 그리고 이 5시와 6시에 잠깐 정식 조회를 하면서, 그리고 이때에 조회가 없는 날은 아침 조강이라고 해서 아침 강의를 듣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윗어른, 왕대비, 대비, 그리고 상왕, 자기 이 궁궐에서 윗전에 인사를 다닙니다. 그리고 당상관으로부터 여러 보고를 받은 아침 경영을 끝난 후에 그리고 조강하고 이제 아침에 신하들로부터 여러 가지 공식 직무를 시작합니다. 아침 식사 9시에 다시 간단한 조식을 하고 이제 9시부터 정식 공무 식사를 직무를 시작하는데, 조회에는 문무백관이 모두 참여하여 하는 정식 조회와 매일매일 시행하는 약식 조회가 있습니다. 아침 조회는 상참이 끝나면 성지를 비롯해서 공무가 있는 신료들로부터 업무를 보고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그리고 육조 판서가 있죠. 의정부로부터 보고를 받아요. 그리고 사관으로부터 왕에게 보고하는 업무를 사관이 직접 듣고 기록합니다. 한마디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왕이 하는 말도 한마디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왕이 살았던 시대의 모든 기록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침 조회가 끝나면 참석하지 못한 행정부의 관료들을 만나죠.
하루 5명 이하로 제한합니다. 문시는 6품 이상, 무시는 4품 이상이어야 했습니다. 점심을 마치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낮 식사 후에 그리고 주강을 합니다. 낮에 공부를 하는 거예요. 또 강의를 경청해요. 나라를 경영하기 위해서는 왕의 식견을 가져야 해서 많은 석학들로부터 국가 경영을 위한 왕도의 공부를 합니다. 정오가 되면 식사를 하고 그리고 주강 후에 이제 3시 이후부터 지방관으로 발령받고 떠나는 신료나 지방에서 중앙으로 승진해 오는 관료를 만납니다. 잘 가라고 축복해주고 수고했다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팔도의 관찰사나 지방의 중요 수령들을 왕이 직접 만나 업무를 당부하고 그 지역의 민원을 들어줍니다. 그것이 오후 3시에서 5시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 오후 3시에서 5시에 야간의 대궐의 호위를 맡을 군사들 즉 장교들과 숙직 관료들의 명단을 하고 왕이 야간 암호를 정해주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군에 가면 암구호 하잖아요. 근데 그 왕궁의 암구호를 왕이 정했어요. 왜? 자신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날 자기를 호위하는 무사나 대궐의 수비대에 암구호를 왕이 내렸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면 이제 석강에 참석합니다. 5시부터 6시까지 석강이 끝나면 저녁을 먹고 잠시 휴식을 취합니다. 저녁 후에도 낮 동안에 업무가 밀려 있으면 야간 직무를 듭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대비와 왕대비에게 문안 인사를 드리고 왕의 공식적인 하루 일과가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일이 남아 있습니다. 왕비나 그리고 후궁들을 돌보는 개인적인 일이 진행이 됩니다. 조정의 업무 못지않게 대를 이을 왕의 출산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 정규 시간에 다 하지 못하는 탄원서나 그리고 어떤 새로운 일들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공부해야 할 일들이 왕의 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왕은요 10,000가지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왕같은 인생이라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택한 백성이요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의 원어를 들여다보면 왕과 제사장들이요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여러분 제사장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직분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만인 제사장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로만 카톨릭 천주교와 다릅니다. 천주교는 절대 사제 신부가 없이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내가 제사장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찬송하고 말씀 읽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 해석하고 하나님 앞에 직접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혼자 예배할 수 있습니다. 혼자 기도할 수 있습니다. 혼자 말씀을 연구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제사장의 직분으로 세워주신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여러분 중에 저를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직분적 존재로 세워주신 것뿐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적수받아서 하나님의 기이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그 신령한 축복과 하나님의 기이한 성령의 은혜를 공급받아서 세상에서 죄와 싸우고 악과 싸우고 육신의 정욕과 싸우고 세상의 모든 것들에서 싸워서 이기는 능력을 공급받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건 예배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다가 여러분의 근심이 떠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다가 내 마음과 육신의 질병이 해결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다가 우리의 심령과 영 속에 병들어 있는 모든 영적인 요소가 소멸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제사장의 능력을 회복했을 때 우리는 왕같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그 찰스 스터디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분은 영국 출생입니다. 영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는 중국 선교사로 옵니다. 중국 선교 오지에 들어가서 내륙 선교를 하다가 그는 같은 선교사 여인을 만나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53세가 되어서 영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우연히 길을 지나다가 포스터 하나를 보게 됐습니다. 그 포스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앙아프리카의 장사꾼들과 그리고 상인들은 와서 약탈하고 침략하지만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한 선교사들은 가지 않습니다. 누가 그들을 위해서 갈 것입니까? 라는 글을 봤습니다. 그의 나이 53세였습니다. 그는 부모로부터 받은 모든 재산을 하나님의 교회에 헌납하고 그는 많은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53세의 나이로 중앙아프리카 콩고의 선교사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 가서 그는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 인생에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쓴 시가 오직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잠깐 긴 시지만 짧은 한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2줄짜리 금언을 나 들었네. 종종 걸음으로 삶의 길을 가던 날 내 가슴에 확신을 심어준 그 말 영영 내 마음을 떠나지 않네.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오직 한 번뿐인 인생, 단 한 번뿐인 인생, 흐르는 그 시간도 머지않아 멈추겠지. 이내 주님 만날 그날이 오고 나는 그분의 심판의 보좌 앞에 서겠지.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뒤에 중략 그리고 중간과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는 마지막에 이렇게 이 시를 끝냅니다. 오직 한 번뿐인 인생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네로의 핍박과 어려운 삶 속에 일용할 양식도 없고 기거할 집도 없고 삶의 직장도 없고 소유한 재산도 없는 소아시아에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너희는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택한 바 되어 산돌이 된 그리스도처럼 사람들이 너를 버리고 너희를 핍박해도 하나님이 너희를 택한 족속이다. 너희들은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을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신 목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을 돌아보면 참 살기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우리 어린 학생들은 공부하기 어렵습니다. 공부를 해야 되나? 공부를 잘하면 되나? 요즘 들려오는 소식마다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연대 나와도 취직할 직장이 없다고 하는데 내가 굳이 공부해야 되나? 말할 수 있습니다. 좋은 직장 취직했다고 요즘에는 40대가 넘으면 명퇴한다고 말합니다. 열심히 대기업에서 직장을 다녀도 서울에 일평생 자기의 봉급을 모아도 집을 사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젊은 20대 세대들이 욜로족이라는 게 있어요.
욜로족이라는 것은 한 번 사는 인생 즐기며 살자, 이런 말의 영어의 준말이에요. 한 번 사는 인생 마음껏 즐기며 살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렇듯한 말 같지요. 그러나 즐기면서 허비하면서 내 마음대로 육신의 정욕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어리석은 선택의 과정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살아야 될 이 젊은이들이 존재감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 목적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분명하게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보는 너는 누구냐 이렇게 말합니다. 2절과 이 4절에서 5절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산돌 같은 존재,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산돌 같은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산돌이라고 말해요. 산돌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신령한 집을 세워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의 성전을 지을 때 귀하게 쓰임받던 산돌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재료를 얼마나 좋은 재료를 쓰는지에 따라 달라요. 요즘 이철승 집사님 집에 리모델링 하는데 참 어려움도 있겠지만, 여러분, 집 고치다 보면요, 예상치 못한 일들도 생기고 뭐 들어갈 일도 많고, 그런데 재료를 좋은 거 쓰느냐 나쁘나 쓰느냐 뭐 별 얘기예요. 이철승 집사님 집에 가보면 천장이 큰 나무로 되어 있었어요. 굉장히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거 덮었습니까? 아니면 그냥 씁니까? 네. 여러분, 어떤 재료를 쓰느냐 그리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집은 달라져요. 우리는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앙의 기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구원의 기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가, 예수가 우리의 십자가의 구원의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산돌 위에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집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를 향하여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얘기했어요. 제사장이란 다리를 놓는 사람이에요. 중보자,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과 사람의 다리를 놓는 존재.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을 다시 만나게 하시는 제사장, 그분이 직접 희생제물이 되어서, 짐승의 희생제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제물이 되어주셔서 단 한 번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만나게 하시는 제사장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만나게 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우리의 삶의 행실로, 우리의 삶의 기도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기본이지만,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과 다리를 놓게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은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라고 하시느냐?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거룩한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누립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나라의 모든 것을 참여할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저는 많은 나라를 가봤지만 가장 제 기억에 안타깝게 기억되는 나라가 저 아프리카, 남아프리카의 말라위라는 나라입니다.
그 남아프리카 말라위라는 나라를 갔는데 집이 이 옥수수 대 같은 집으로 졌고요. 가운데에 흙 바닥에 나무를 떼어서 거기에 수통 같은 거 하나 넣고 죽 끓여서 먹는, 옥수수 죽 끓여 먹는 집이에요. 아이들이 맨발로 뻘거벗고 삽니다. 배는 불럭 터어났습니다. 코는 들었다가 나갔다 합니다. 그들이 천 하나를 둘렀었는데 그 천이 밤에 추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덮개였습니다. 하루에 한 끼도 먹고 살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닭과 돼지가 사는 만도 못한 그런 집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시골에 축사를 가보십시오. 물도 내리고 모기장도 쳐져 있고 그리고 얼마나 현대식으로 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말라위 부족민의 집에 가보니까 짐승도 살 수 없는 그렇게 사는 집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프리카에 코로나19로 죽어가는 사람들의 인구가 통계가 나오질 않아요. 여러분, 인도와 방글라데시아와 파키스탄과 이 동남아에서 어떻게 그들이 죽어가는지 통계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자유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다라는 그런 당당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거보다 더 엄청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차 저와 여러분은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그 나라를 영생토록 누리며 살 것입니다. 그것은 아픔도 슬픔도 괴로움도 고통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소망은 그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 영생복락을 누리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왕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왕은 마음껏 누리고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은요, 오늘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일하고 계세요. 태양을 세우시고 이 태양계의 별들을 돌리시고 우리 은하의 별들이 하면서 지금도 전 우주의 모든 일을, 봄, 여름, 가을, 겨울 땅에서 새싹이 돋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그것을 추수해서 사람들, 짐승들 먹게 살게 하시는,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져서 이 세상을 위탁 통치하고 다스릴 권세를 주신 것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만 가지 일을 하는 왕같은 삶을 살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되돌아봅시다.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의 직분을 감당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가사의 업무를 감당해야 합니다. 학생으로서 공부의 일을 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직원으로서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말씀 읽고 찬양하고 중보기도하고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찾아보면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과연 하나님의 백성, 왕같은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 죄와 싸울 권세, 악과 싸워 권세, 정욕과 싸울 권세, 미혹과 유혹과 그리고 세상의 그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과 싸울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권세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빌어먹고 빌붙어서 하루 양식 때문에 한시 그것 때문에 몰입하면서 어리석은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우리를 부욕케 하시고 우리를 능력 있게 하셔서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왕같은 하나님의 일들, 만 가지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셨다고 믿는다면, 여러분, 어떤 어려움도, 어떤 질병의 유혹도, 어떤 가난의 어려움도, 어떤 고난도, 시련도 능히 이길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권이 있어요. 그 특권은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성령의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에게 그 성령의 특권이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의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접촉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살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부여를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를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렵니까? 내 힘으로 거지같이 빌어먹는 인생으로 살 건지, 아니면 유혹받고 핍박받고 그리고 우리를 공격하는 이 악한 사단의 관계가 창궐한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왕같은 제사장의 성령의 능력을, 권세를 받고 만 가지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 것인지. 여러분, 어깨를 펴십시오. 눈을 부릅뜨십시오. 그리고 가슴에 힘을 넣으십시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코로나를 이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 어려운 경제를 극복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내 삶의 어떤 문제도 능히 이길 줄 믿습니다. 이 왕같은 하나님의 권세로 사는 예수 비전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